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 18장 전반 부분을 먼저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후반 부분 마지막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18장의 내용은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첫 번째 사건은 이미 봐서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의 숲을 근처에 있을 때에 천사 3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왜 여호와여 했을까요? 이런 궁금함이 있을 줄 알아요. 너무 간단한 답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했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시대 이전에는 여호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된 이유는 예수라고 불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이 여호와여 했던 것이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우리 기억할 거예요. 자, 그 천사 3명이 등장을 했는데 아브라함 앞에 온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라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노라 하는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것 때문에 왔느냐면 소돔의 그 죄악들이 너무 관영하다는 걸 알고 한마디로 말하면 현장 검증하려고 오신 거예요. 진짜 그런지 현장 검증하려고 오신 거다. 한번 성경을 볼게요. 18장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셋 중에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갔어요. 한 분만 남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눈치가 빨라요. 벌써 느낌이 이상해. 왜 셋 다 가지 않고 이분만 남고 두 분만 갔었을까? 이미 아브라함은 소돔 땅이 죄가 많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소돔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러면 소돔에게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이제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서 있는 예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중보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소돔으로 간 목적을 정확하게 살펴볼게요. 20절과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자, 여기 목적이 나오셨잖아요. 내가 소돔의 그 죄악들이 들렸는데 그것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확인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신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큰일 났구나. 소돔은 참 죄악이 많은 곳인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심각하게 받아들였냐면 그 소돔에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의 자식과 같았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까지도 마지막에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운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이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서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내 조카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 기도를 중보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대가 흘러가고 신학이 발전되면서 중보기도를 세분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브라함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보기도와 도구기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도구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중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자, 성경에 보면 내가 내 가족이나 친인척이나 동료를 위해 기도하는 건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냐? 도구기도라고 해요, 그것을. 그 중보기도는 뭐냐? 성경에 유일하게 중보자가 등장을 해요. 그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즉, 이 중보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죄를 중보해 주는 분, 그것이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그 중보기도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그 도구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도구기도예요. 지금은 중보기도라는 단어보다는 도구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는 내가 도구기도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구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 롯을 위해. 대신 기도해 주는 거죠. 자,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도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도구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보면서 살펴보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도구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 가고 있는 누군가가 내가 친한 누군가를 위해서 믿지 않는 신에게 기도하는 게 도구 기도가 아니에요. 이 도구 기도는 자격이 필요한데, 어떤 자격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데, 자, 친밀하다는 게 뭡니까? 친하다는 거잖아요. 친한 게 뭡니까? 흔히 말하면 친구예요, 친구.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넌 내 친구야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괜찮아요, 사실. 자, 성경을 볼게요. 본문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숨기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친하다는 거거든요. 숨긴다는 건 뭐예요? 덜 친하다는 거거든요. 내 속을 다 오픈한다는 건 굉장히 친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은 의미는 친구라는 의미인데, 자, 이거 가지고 좀 약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친구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단어가 있어요. 자,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1장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 벗이 뭡니까? 친구잖아요.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23절. 시작. 이 성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속일 게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은 나하고 너하고 친밀하니까 내가 다 알려줄게. 내가 소돔에 가는 이유는 거기 유황불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이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이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구 기도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건데,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친해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가 되기 방법은 쉬워요. 같이 영화 보러 다니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뭐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그럼 친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 그렇게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영화 보러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친구가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방법이지만 이거는 변함없는 방법이에요.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깨달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순종하시고,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하고 교제를 잘했는데 말씀을 듣고 늘 순종했고, 또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것을 굉장히 잘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잘 유지할 때 우리 신앙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교제를 잘해서 친해진 건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하고 그렇게 완전히 친구가 되었을까? 궁금하지만 답은 굉장히 허무해요, 사실은. 자,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18장 19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원수에게 일어나여 여호와의 의와 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답이 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택하셔서 친구로 삼으신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훌륭했구나, 아브라함이 부자였구나, 아브라함이 똑똑했구나, 아브라함이 인품이 좋았구나,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너 나하고 친구하자.
나하고 교제하자. 내가 너를 통해 이렇게 갈게.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도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푹 빠져 살아주셔야 돼요. 이걸 잊어먹고 살면 늘 불안해. 내가 조금 잘못하면 또 불안하고. 우리 하나님 그럴 거면 우리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브라함만 선택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친하게 된 거예요. 이 세 가지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한국교회가 교육을 잘못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성공한다더라, 걱정이 뭐 없어진다더라, 자녀가 잘 된다더라, 이런 축복만 나열하는 거예요.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축복인 거예요. 근데 꼭 받아야 되는 축복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사죄, 그리고 칭의, 그리고 화친. 이 세 가지 축복만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써 이 축복은 이미 여러분에게 흘러갔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진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받은 사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 반려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강아지 중에 개들 중에서도 보니까 제가 어저께 동물병원 갔더니 유기견을 봤어요. 근데 다 얌전한데 한 녀석은 이빨을 막 드러내면서 저를 막 째려보면서 뭐 으르렁거리더라고요. 저도 째려봤더니 얘가 끝까지 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이 그렇지 않아도 갇혀있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있죠. 다른 사람 물까봐 가둬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친하거나 뭐 이쁘거나 그러면 풀어놨겠죠. 가둬놓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거나 그럴 때 사랑이 많고 뭐 사람 잘 따르고 조용한 녀석은 어떻게 이뻐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심지어 저번에 TV 가운데 뭘 봤느냐면 강아지 장례식을 본 적이 있어요, TV에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강아지 장례식을 치는데 3일장을 치르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그랬더라고요. 얘도 내 가족이니까 똑같이 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갑자기 그 생각나는데 그 녀석이 만약에 싸놨거나 못됐거나 그러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친하니까 이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이렇게 비교하면 좀 민망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싸납게 안 믿어요. 당신이 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는데 그게 뭐예요? 지옥 형벌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당신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뭐가 와요? 축복이 오는데 그게 천국의 축복 아니에요? 그 축복이 세 가지, 사죄, 칭의, 화친, 이 축복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주를 믿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죽은 뒤의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이제.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소돔은 그렇다면 이 소돔 땅은 이미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마음 먹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도고기도가 왜 필요했을까요? 자, 우리가 예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 소돔에 유명한 죄가 있었어요. 소돔이 알다시피 동성연애. 동성연애의 죄가 가장 컸어요. 이거.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관영함을 보고 땅에 내어오신 것인데, 자, 본문을 볼게요.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구절입니다. 놀라운 걸 보게 돼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대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너무 많아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가 부르짖는데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얘 죄졌네요. 소돔과 고모라 못 살겠어요,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대. 그래서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대요. 들어가지고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예가 또 있어요. 창세기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 장면이 나와요. 자, 창세기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리게 솟았느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죽인 뒤에 하나님이 야, 네 아우 어딨니?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걔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걔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10절에
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 동생이 죽었잖아. 그 핏소리가 내게 외치더라. 내가 듣고 외운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밀한 죄를 지어도 그 죄는 부르짖어요. 하나님 얘 죄 지었네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있더라. 이 죄의 소리를 덮어버릴 만한 더 큰 소리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입니다. 12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야? 뿌린 피래요. 뿌린 피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말합니다. 즉 내 죄악의 소리가 하나님께 계속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그 뿌린 피의 소리가 더 커서 그걸 덮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얘가 죄졌어요 라고 죄 속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주님 그래도 내가 죽었잖아요. 얘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 소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죄의 소리가 상달되고 있느냐 아니면 용서의 소리가 올라가고 있느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라에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시작.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용서받은 소리가 내게 들리지 않는구나 이 말이에요. 왼편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죄 소리만 들어왔구나. 너는 저주를 받은 자들인데 너희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죄의 소리를 덮어버린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밖에 없거든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내 죄가 그냥 올라가서 나중에 난 형벌받는 거예요. 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소리가 그 죄의 소리를 덮어버린 사람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도구기도를 하는데 그 도구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자, 본문입니다. 18장 22절 2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있는데 주께서 여기 있는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딱 서 있는데 자,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잖아요. 모세조차도 만난 적이 없잖아요. 나 아브라함 만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3절 보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더 가까이 나아가. 지금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요. 이게 가능한 것이냐?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더 많은 분이야. 이걸 알았어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퍼 나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해야 될 게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약해요. 본성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이 산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물론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 앞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나갔어요. 왜요? 그분은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건 맞지만 영원히 나를 무섭게만 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용서해 주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확신하시며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기도는 특징이 있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8장 2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신도록 부담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얼핏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꾸짖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느낌이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겁니까? 라고 질문을 딱 하시죠. 그거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아브라함 겸손한 사람이에요. 27절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냐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냥 감정에 치우친 기도가 아니라 논리적인 기도예요. 이 논리라는 말은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아브라함이 말했거든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롯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는데 멸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라고 논리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는 말씀을 기반으로 둔 기도, 언약을 기반으로 한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 롯이 뭐 의인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인정한 의인이에요. 성경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래요. 소돔은 그렇게 죄악이 많았지만 롯은 그래도 거기서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롯은 신앙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킬 겁니까? 라고 묻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있는데 대화하다 보면 그 게임이 안 되죠. 할아버지는 엄청난 인생의 경륜이 있는 분인데 근데 손주한테 꼼짝 못하는 대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할아버지 얼마 전에 이거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왜 안 해줘? 그러면 할아버지도 할 말이 없어 사실은.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논리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왜 약속한 거 안 지켜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예요. 어떤 기도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의인이 50명인데 멸망시킬 겁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 45명은 어때요? 아니. 40명은 어때요? 아니.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10명까지 떨어져 나중에 알다시피 6번을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장사했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요. 16번을 협상을 하다 하나님이 그래 다 인정을 해줘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끈질기게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이하는 자기도 민망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10명까지 딱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에 특징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논리적인 기도, 말씀을 입각한 기도, 사랑의 확신을 가진 기도, 그리고